뗀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이가 방황하고 있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앉자마자 아이가 첫 번째 질문이 자기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목사님, 제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교회를 안 가면 엄마가 용돈을 안 줍니다. 근데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제가 그 학생의 말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왜 교회 다녀야 되냐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너 때문이야. 하나님에게 네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야.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왜 사는가?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스펙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홀하게 취급하기도 하지만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으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산다는 건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사람은 돼지하고 달라요. 돼지는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것 잔뜩 주면 돈생에 불만이 없어요. 해피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공허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런 질문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터득하려고, 득도하려고 오랫동안 명상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카페에 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컵을 가운데로 모아놓고 물었어요. 이 컵들을 생각해봐. 이 컵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컵들을 만든 사람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나오죠. 너희들 내가 만들었는데 진흙을 가져다가 뜨거운 불에 구워서 이렇게 컵으로 만들었지? 왜 만들었냐면 음료수나 커피나 물 그런 것들을 따라 마시려고 만들었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깨져서 새면 안 되겠지? 그리고 더러워지면 안 쓰겠지? 깨끗하고 청결해야겠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컵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해결돼 버렸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국영수 열심히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려면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디서 뭐 하면서 사는지 상관없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하잖아요. 왜 사는 줄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가 교회를 다녀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요? 교회 가면 너무나 소설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판타지 소설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아주 쉬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어린 아이들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지. 어렵다면 공부 많이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 아주 쉬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보내셔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 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네가 누구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게 될 거야. 제가 물었어요. 넌 예수님을 믿느냐? 못 믿겠대요. 저한테 왜 믿냐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사실이니까 믿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이니까. 목사님,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비웃어요. 또 우기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표정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느냐고. 정자가 없이, 남자가 없이 어떻게 처녀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낳을 수 있어. 사람이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는 건 아니야. 사람의 판단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를 따져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빅뱅을 아느냐? 안 돼요. 과학 시간에 배웠대요. 그럼 얘기가 쉽겠구나. 더 이상 빅뱅에 대해서는 토론하지도 않아요. 지식인들에게는 지구는 둥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많으니까요. 우주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빅뱅이 일어났어요.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이런 우주가 생겨났고, 지금 우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토론하지 않아요. 사실이니까요. 이 우주가 없었어요.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원래 없었겠네? 예, 원래 사람이 없었어요. 이 우주에. 어느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남자와 여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된 게 아니네? 부모가 없으니까요. 거봐,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아도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지? 첫 번째 사람들은 부모가 낳은 게 아니에요.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성인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선가 없는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비이커에 넣고 돌리지 않았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없었잖아요, 원래. 꼭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리고 실제로 하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인간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래서예요.
나는 2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한 문장도 성경이 틀린 문장을 발견한 적이 없다. 둘 중 하나다. 내가 바보든지 성경이 진짜든지. 너는 내가 바보처럼 보이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 창시자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적이 없어. 어떤 종교 창시자도 예수님처럼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너희 사람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너희의 구원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종교 창시자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이 진짜라면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예수님의 말이 거짓이라면 예수님 사기꾼이에요. 혹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로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시고 끝났는데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제자들끼리 거짓말로 꾸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자. 그런데 있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기를 치겠어요.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말 때문에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순교를 당해요. 껍질 벗겨서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면서 불에 태워서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가족들 함께 순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친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구운 생선 토막을 잡수셨다.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 인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라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않으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대표하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죄값을 심판을 받아서 치름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우리가 봤다.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를 말하고 있든지 아니면 사기치고 있든지. 아무리 골백번을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기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셨구나. 이 오묘한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복잡한 우주가 만들어질 수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고 살든지, 아니면 아유 교회 가자고 졸라가지고 따라 나왔더니 아침부터 뭐 대도 않는 소리 떠들어대는 소리, 시간 낭비했구나 하고 거부하시든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또 여러분이 지실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든지 거부하고 나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다시는 안 나갈 거야 하시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잠언이라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의 잠자는 바늘 잠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바늘처럼 콕 찔러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성경 말씀을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주로 썼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잠언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가 아들의 성공, 행복, 아들의 정말 값진 삶을 살기를 바라서 지혜롭게 아들에게 권면하는 성경이 잠언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죠? 성공적인 인생이기를 원하시죠? 값진 인생. 그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우리 아들과 딸의 인생은 성공했어?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잠언은 인생의 성공을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가정을 든든히 세운 사람.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2가지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부부관계, 지혜로운 자녀 양육. 내 아들아, 어려서 취한 너의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다른 여인에게 유혹을 받지 마라. 그리고 자녀를 방치하지 마라.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이 들도록 자녀를 양육해라. 좋은 부부관계, 지혜로운 자녀 양육. 계속 강조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예요. 오늘 8번째로 잠언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인데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인가? 몇 년 전에 대학 선배 한 분이 유럽으로 잠깐 공부하러 갔었어요. 1년 동안 공부하러 회사에서 보내줘서 다녀왔는데요. 다녀와서 저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한 유럽 농부의 좌우명을 알게 됐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그 선배 말을 듣자마자 저도 내 좌우명으로 삼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 그 뒤로 이 말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유럽의 어느 농부의 좌우명이 3가지였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 이 3가지였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잠언을 설교하다 보니까 이것이 잠언의 결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잠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가르쳐 주었던 것은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 든든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도 이 3가지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한 가지씩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잠언의 구절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하게 일하는 것. 잠언 2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가정을 세운다고 해서 가정에 집중하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고1 남학생에게도 물론 말했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말하고요. 제 아들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말했어요. 아빠의 자녀 교육 목표는 한 가지다.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 너를 키우는 것. 직업이 무엇이든지, 연봉이 얼마이든지 나의 꿈은 한 가지. 네가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되는 것. 우리 청년들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도 한 가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 그러려면 순서가 있어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솔로몬은 왕이니까 그의 아들에게 밖에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로 하면 뭐겠어요? 공적인 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맡은 일 잘해야 돼요.
회사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 내 일을 밖에서 잘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밭에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경제예요. 그때는 농경사회였으니까요. 경제를 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네 집을 세워라. 그래야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가정부터 세워야 바깥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세우려면 밖에서 맡은 일에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가정을 세운다고 해서 가정에만 집중하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야이든지 네가 선택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제가 그 고1 남학생에게 물었어요. 너 꿈이 뭐니? 셰프예요, 셰프. 양식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거 힘들 텐데. 왜요, 목사님? 생각해봐. 누가 처음부터 너에게 요리하라고 그러겠어? 아마 네가 셰프가 되려면 식당에서 몇 년은 접시 닦아야 될걸? 그리고 접시 잘 닦는다 싶으면 이제 마늘 까고 양파 껍질 까야 돼. 그거 잘하면 서서히 요리를 시작하게 될 텐데 몇 년이 걸릴 거야. 좋은 셰프가 되려면 길고 긴 시간 동안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을 견뎌내야 돼.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쇼팽을 치고 싶으면 바이엘부터 재미없고 지루한 바이엘 체르니를 길게 쳐야 돼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없고 지루한 일을 견뎌내면서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밖에서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노력은 탓하지 않고 회사 탓하고 상사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그만두고 실력을 쌓이지를 않아요. 성실하게 일해라. 밖에서 맡은 일에 성실해라. 그리고 밭을 위해서 잘 준비해라. 가정 경제를 책임져라. 그 후에 너의 가정을 세워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은 여자가 결론이에요. 여자로 잠언이 끝나요.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자인데요. 자매님들은 저 여자를 남자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자매님들 남자로 바꿔서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돼요. 피부가 노화해야 돼요. 아이들 낳고 키우면 몸매가 드럼처럼 돼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돼요. 나이 들어보세요. 별거 없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아무리 있고 김종국 몇십 년 지나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어떤 여자가 그러면 진짜 칭찬받을 여자냐면 그 손의 열매를 얘기해요. 그 손의 열매, 성실하게 일하고. 잠언 31장 1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익숙한데요. 네, 현숙한 여인 할 때 이 현숙은 효녀 가수가 아니에요. 이 하일이라는 말은 힘, 능력 그런 뜻이에요. 현숙하면 어질 현자에 성숙할 숙자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질거나 성숙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 있는 여인이에요.
재산, 군대 뭐 이런 뜻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아요. 자매들은 남편으로 바꾸면 돼요. 누가 현숙한 남자를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아내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13절부터 좀 보세요. 오늘 본문까지 쫙 이어지는데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점점점.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요, 엄청 열심히 일하는 가정부예요. 그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해대가지고 먹여대고, 열심히 손으로 일한 것으로 밭 사주고, 멀리서 상인의 배와 같이 멀리서 양식 구하오고, 삼과 양털을 잘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추운 날에도 가족들 따뜻하게 옷 입혀주고,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고운 여인, 예쁜 여인, 몸매 좋은 여인 아니에요. 성실히 일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에요. 여러분이 시집을 왔으면 시집 온 그 가정을 세워야 돼요. 처음에는 가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자매님들은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장가를 갔으면 결혼한 그 가정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가정이 그렇게 어려우면 안 돼요. 현숙한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남편이에요. 그래서예요. 가정을 든든히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실히 일하고 해요. 밖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일하고,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 경제를 세우고, 그 후에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는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힘들다고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늘 재미있는 것만 빠져서 연락에 빠지고 방탕하지 마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실력을 쌓아라. 그래야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을 믿지 마라. 말로는 뭘 못해요. 그러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실한 과정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히 일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방탕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맡은 일에 성실해라. 그래서 실력을 쌓으면 그 손의 열매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두 번째,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해요. 우리 30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 아멘. 잠언은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욕심은 끝이 없다고 가르쳐요. 인간의 눈은 만족이 없다. 뭔가를 보고 나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더 높은 것,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만족이 없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탐욕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첫째,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둘째, 부하게도 마시옵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두렵습니다.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있지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주시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사회가 부해지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나 하나님에게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사는데 불편이 없어요. 내 힘으로 모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내가 부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범사에 만족하는 삶이에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삶. 오늘 본문 30절 31절 바로 위에 있는 내용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났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먹을 것을 해주고 먼 데서 가까운 데서 일을 하면서 밭을 사고, 이 아내 하나를 잘 얻었더니 가정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며느리를 잘 데려왔더니 막 아들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점점 부해지고 아이들이 깨끗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그 산업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일어나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그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면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매님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시겠죠?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아내는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남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남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뭐예요? 아이들은 감사하고 배우자는 칭찬하고. 그래서예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행복해요. 돈이 많은 가정이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하기에 유리할 뿐이죠. 그러나 감사가 많은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항상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가 많은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왜 가정이 불행해요? 왜 싸우고 다퉈요? 욕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잠언에서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는지 몰라요. 성경 구절들 보세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말은요, 비 오는 날은 장마철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요. 바가지 긁는 아내는 장마철에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바가지를 멈추지를 않아요. 미쳐 정말.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바가지 긁고 다투는 여자와 큰 타워팰리스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광야는 사람이 못 살아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낮에는 타 죽을 것 같이 덥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운 곳이 광야예요. 근데 거기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여성화돼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안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남편들이 잔소리가 심해져요. 자매님들 그걸 생각하면서 바꿔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투는 남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남자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근데 왜 다투어요? 왜 성을 내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투고 성내고 바가지 긁어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요.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별일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딱 뭐라고 하면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면 10년 전에 것도 나오고 20년 전에 것도 나오고, 머리가 너무 좋아요. 여자들은 계속 장마철에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요.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잔소리를 해대요. 남편이. 툭하면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래요. 왜요?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짧은 감사, 긴 짜증.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와 좋아라 해요. 감사해요. 오래가질 않아요.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큰 것, 끝없이 자기 만족을,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다투게 되고 성내게 되죠. 자기 문제거든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필요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잠언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해요. 철이 철을 두드려서 서로 부딪히면서 강해져요. 무딘 철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듯 사람이 사람을 성숙하게 해요.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사람을 더 성숙하게, 더 발전하도록 사람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더 잘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것도 국이라고 끓였냐? 너나 먹어라. 끓여주고 싶겠어요? 근데 좀 맛이 없어도 아우 맛있다 하면서 먹으면 그 다음에는 더 잘해주고 싶죠. 당신 어쩜 그렇게 요리를 잘하느냐고. 집에서 먹는 게 너무 맛있고 좋다고. 요리학원 좀 가라. 뭐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겠어요. 지혜롭게, 내 아들아 지혜롭게 살아라. 행복한 가정을, 든든한 가정을 세워라. 그러려면 작은 일에 감사해라. 탐욕은 끝이 없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지 마라.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라. 교회 오자고 그래서 와봤더니 너무 무슨 창고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할 수도 있지만, 참 이 교회는 에어컨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 그러면 감사가 점점 더 커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30장 5,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용광로에서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제거했다는 순도 100%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돼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돈은 매우 좋은 방패예요. 권력도 아주 좋은 방패예요. 그런데 돈도 권력도 그 방패 언젠가 뚫려요. 하나님 방패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로 뚫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 말씀에 덧붙이지 마라. 거짓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성실하게 일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법, 작은 일에 감사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양육이 평생 늙어서까지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지게 됐는데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메르스다. 전염병 같은 자다. 온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요시킨다. 나사렛 이단 괴수인 예수의 우두머리다 이 사람이.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예수가 전염된다. 전염병과 같은 자다. 메르스를 보면서 제가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 거룩한 메르스였구나. 가는 곳마다 전염이 돼요. 요즘 메르스 환자들을 넘버링을 하더라고요. 숫자 몇 번 환자, 확진 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121번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빌립보서 1장 21절을 좋아하거든요. 저 구절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121번 예수 전염병 확진 환자 정준경.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염시킨다. 최고의 칭찬 같아요. 예수의 메리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든든한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파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메르스처럼 거룩한 전염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고1 남학생이 제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하나님 너가 필요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에게 너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너에게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에게는 네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 동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의 주인공이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 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우간다의 케이티 데이비스 선교사의 실화였습니다. 네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고?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에게 네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이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